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아까 찬양 전도 집회 끝나고 이렇게 발을 헛디뎌 갖고 길바닥에 넘어졌는데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해서 쾅 하고 넘어졌는데, 이렇게 짚는다고 짚고 그랬는데 이렇게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외상은 없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허벅지고 뭐 옆구리고 갈비뼈 있는 데고 이제 멍이 좀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좀 불편하고 아프네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담담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께 제 신앙적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뭐 착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 세상적으로 선하 보이는 일들, 이런 부분도 저는 물론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들, 뭐 공통점은 있죠. 착한 일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착한 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남이 보건 안 보건 자기가 한테 맡겨진 일을 펑크내지 않도록 성실하게 꼼꼼하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도 착한 일일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하고 약한 자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자기 시간과 노력과 힘을 들여서 그를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고등 종교냐 아니면 미신이냐, 그냥 저급한 그냥 토착 미신이냐 아니면 고등 종교냐. 우리가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면 이제 저희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불교가 있고, 뭐 힌두교, 이슬람도 이제 고등 종교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등 종교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라는 범주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많이 넓겠지만, 이제 고등 종교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수가 많다라고는 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느냐를 또 고등 종교로, 그리고 저급한 미신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그 잣대로 삼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종교의 기준이고,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그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는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선행의 기본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 신앙관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마땅히 감수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것만을 갖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고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어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든 뭐든 정신적인 위로든 어떤 것을라도 우리가 다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했다면 사실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노력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다 하십니다. 악하다 하시고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선한 행위, 착한 일이라는 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또 그것을 정말 본인이 믿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사실 기독교 신앙은 전도와 그 영혼에 대한 양육이라는 건 저는 이제 크게 뭐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만, 첫째는 기도, 그를 위한 정말 진심의 기도, 그리고 그가 어려움이나 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양육해 주는 것, 그 양육해 주는 것에는 이제 그 영혼이 안고 있는 고민, 마음의 상처,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제 이런 부분, 전도와 양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선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전도와 양육을 하지 않는 착한 일이라는 건 저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었어도 그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능력,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선함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도 찬양 및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찬양 및 전도 집회 이렇게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얼마 전에 저희 십자성의 성도님 한 분이 그 남편분 전도하는 것에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근데 만만치 않죠.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저희 부모님 전도하는데 20대 때 제가 예수님 믿어서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천하시기 1년 전, 이제 어머니도 이제 고 금방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병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20년의 세월이 넘게 걸렸으니까
제가 21살 때서부터 우리 부모님 놓고 기도하고 또 상황이 허락되면 또 전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게 된 게 제가 42살 때, 43살 때 요때니까 20년 넘게 걸렸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주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참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좋고 우리한테 희망이 생기고 감사하고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참 안 되면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 집회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뻐하셨어요. 많이 기뻐하셔서 저희 전도 집회하는데 우리 윤희성도의 몸 찬양도 정말 큰 은혜가 됐죠. 처음으로 그 두 곡의 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보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지나가시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아주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은 또 참 특별하게 어떤 분이 계속 서서 보시다가 이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서서 보시다가 정말로 고맙다고 이렇게 턱 봐도 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 분이셨는데 이제 저희 그 찬양 전도 집회 하면 또 와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일은 사실 또 처음이죠. 그렇게 본인의 의지를 밝히시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처음이고 또 이전에 또 저희가 그 전도 집회 할 때 어떤 분은 우리들한테 음료수 사주고 가신 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한 분이 뭐 또 지나가시다가 무슨 일인지 헌금이라고 생각하셨는지 10,000원짜리 하나 또 놓고 가셔서 또 저희들 또 재밌게 또 웃고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전도 집회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아서 하나님 정말로 함께 해주셨고 오늘 국회 여사기 도보기도회는 정말로 오늘 그 좌파들이 그 국회를 많이 텐트를 쳤습니다. 이제 저 좌파들과의 전쟁이 제가 본격화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국회를 둘러싸고 저 좌파들과 공산주의 세력과의 이 체제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좀 이빠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몰라도 아마 앞으로 우리 국회 여사기 도보기도회를 지금처럼 그 335 혹은 혼자서 돌지 못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함께 뭉쳐서 대오를 이루어서 국회를 돌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좌파이들이 더 많이 공세적으로 나오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국회를 돌아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국회 여사기 도보기도회 하며 정말로 우리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이 나라의 정치판을 바꿔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바른 정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또 음식 싸우셔서 풍성한 식탁 교제도 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그 국회 여사기 도보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인사동 쪽으로 찬양 및 전도 집회하러 가는데 오늘 그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저 광화문 그러니까 코리아나 호텔 거의 그쪽서부터 저쪽에 대한문까지 아주 민노총에서 정말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뭐 좋게 뭐 한 2, 3만 명은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동화면세점에서 코리아나 호텔까지는 이제 정광훈 쪽 집회가 있었고 그 두 개가 이제 섞여서 극도의 혼잡이 이거 광화문에서 오늘 보여졌는데 저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전광훈이 1조 모금 그리고 천만인 서명이라는 이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전광훈의 세력을 이제 강력하게 돈으로 또 사람 인원수로 이렇게 강력하게 규합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주 전광훈 쪽에서 집회를 합니다만 절대로 이제 뭐 1조 헌금 그리고 1,000만 명 서명이 목적이라고 내세우지는 않죠. 항상 그걸 말하지만 이제 표면상의 이유는 주사파 척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 뭐 이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자유통일 뭐 늘 하는 말이니까요.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뭐 이런 표면상에 드러나는 내세우는 명분이야 뭐 정말로 그럴싸하죠. 그럴싸한데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과연 저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맞나라고 생각해 보면 뭐 의심이 여지없이 많은 물음표들이 당연히 찍힙니다. 저는 오늘 민노총 집회를 보면서 저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호하는구나 라는 어떤 긴장감도 있었지만 저는 이 시점에 그들과 우리가 맞불 집회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라는 건 행정력 그리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뀌었다는 뜻이어서 저는 정광훈 집회가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부산을 떨지만 저는 저 모습이 정광훈은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지금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박근혜 대통령 꼴 난다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1조 헌금과 1,000만인 서명을 위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 모습이 오히려 좌파 척결에 아주 큰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민노총이나 저런 애들이 저렇게 집회를 하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들이 뭐 김건희 특검을 외치건 아니면 윤석열 구속을 외치건 윤석열 탄핵을 외치건 저들이 마음껏 저는 불법을 자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분명히 저 극좌파의 저 민노총 세력과 저 촛불 탄핵 세력들은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자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저 집회를 할 때 윤석열 정권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는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공권력이라는 건 행정력이라는 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불법 탄핵, 사기 탄핵을 당했을 때 그 공권력과 행정력을 실행할 수 없을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일단은 여론전에서 완전히 밀렸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국힘당이 배신을 때려버려서 국힘당의 60몇 명의 그 찬탄파들이 배신을 때려버리면서 탄핵이 의결돼 버리는 바람에 국회에서 이게 완전히 판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확 그냥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그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사기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또 완전히 여론전에 국민들이 다 호도당해서
완전히 호도당해서 정말 탄핵이 돼야 마땅한 거 아닌가. 저 같은 경우도 하야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생각을 한 게 저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지켜줄 세력이 전혀 없었죠. 그러면서 완전히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선동당하고 완전히 그 함몰당했는데 이제는 저희 나라 국민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 5년 겪으면서 정말 투쟁력도 많이 강해졌고 그리고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5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던 시점이 6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깨어 있고 그리고 뭐 편향된 부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보수 우파 유튜버라는 이런 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생겨서 그래도 진실이 전해지고 그래도 바른 판단을 돕는 뭐 펜앤마이크라든가 저는 뭐 좋아는 하진 않지만 뭐 신의식의 뭐 신의 한 수라든가 또 편향된 모습이 있지만 뭐 고성국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진실을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탄핵당하던 시점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주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검찰부의 핵심이라 공권력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녹록하게 그 뭐 지금의 국힘당이 윤석열에게 배신을 때린다든가 뭐 행정이 마비가 되고 공권력이 마비가 되고 레임덕 현상이 생기고 지금 정권 잡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레임덕입니까? 지금 아주 우리가 겉으로 자꾸 좌파들이 선동질을 해대서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지 저는 지금 윤석열의 20몇 % 여론조사도 많은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저게 정말 맞을까? 저 여론조사라는 건 여론조사의 질문의 내용이 어떠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이끌어가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 여론조사에도 굉장히 허수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윤석열 정권이 정권 취임해서 지금 가장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때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도 워낙에 권력 의지가 강하고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킨 주역이 윤석열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가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다 그냥 감옥에 쳐넣은 게 윤석열인데 그런 사람이 쉽게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계속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는다는 거고 그리고 전광훈을 따르고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식견이 없다라는 거.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지금은 좌파가 마음껏 집회하고 생 난리치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행정력으로 공권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느냐 그들의 분명히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단하느냐를 지켜보고 거기서 정말로 윤석열 정권의 하는 태도가 트릿하고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좌파한테 끌려다니고 뭐 화합이네 통합이네 뭐 하면서 헛짓거리나 계속하고 그러면서 바보같이 이렇게 정말 위기 상황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여실히 증명이 될 때 그때 저희 보수파 시민운동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저 좌파들을 때려잡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전광훈 주도의 저것은 일단은 전광훈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을 염려해서 하도 문재인 정권 때 뒤였으니까 정말로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건 아닌가, 이 나라가 완전히 함몰되는 건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염려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래서 저렇게들 정광훈이 그 이끄는 대로 막 뛰어나와서 하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버려 두고 윤석열 정권이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의 저 집단 행동을, 그리고 분명히 자행될 불법적인 행동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고, 물론 이제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벌써 몇 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대우조선해양 때 그 완전히 불법 그 파업, 불법 점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진로 하이트에서의 불법 점거 이런 거 할 때 그 행정력 동원하고 처리하는 거 보면 역시 이념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하다. 안보 국방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역시 좀 트릿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는 지켜보고 판단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이 진짜 문재인 정권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간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저희 그리스도인들, 보수 우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저 주사파, 저 공산주의 세력과 맞불 집회를 하고, 또 윤석열 정권 제대로 하라고 규탄하고 그들에게 채찍을 드는 그런 집회들이 그때 나가도 저는 시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광화문이 완전히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 민노총의 수만 명의 집회와 그들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공간을 정광훈 집회에서 뺏겼죠. 그래서 지난주 집회에서는 정광훈 집회가 동아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동아면세점에서 코리아나 호텔까지로 해서 그냥 거기서 끊어져 버렸고, 또 조금의 간격을 두고 코리아나 호텔부터 더 대한문까지는 저 좌파 민노총이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건 모양새로 보면 이제 염려스러울 수 있죠. 염려스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더 염려된 게 뭐냐면, 이 상황을 놓고서 저 정광훈 세력이 악용할 수 있겠다. 또 괜히 위기를 고조시키고 저 주사파 세력을 지금 뭔가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선동하고, 그래서 보수파 국민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국민들을 불안을 조장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선동하는데 이게 악용될 수 있겠다라는 염려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광훈 세력이 참 이 사리사욕, 본인의 야망, 본인의 야욕,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보수파 애국운동을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난주에도 그 저쪽에 용산 쪽에서 용산대첩이라고 이제 오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었죠. 사실은 거기에 서서 그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좌파들과 정말 한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정말 이 보수우파 시민운동들이 집회를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밑장을 까고 보니까 거기가 또 막 주옥순위가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오염됐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쪽에도 이제 정광훈 자금이 막 흘러 들어가서 또 다 매수당했고, 그런 거 모르고 진짜로 보수우파 애국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옛날식 표현으로 뻥찐 거죠. 뻥찐 거죠. 이게 뭐야? 나는 이 정말 순수한 애국운동, 순수한 이 나라 지키는 일을 동참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정광훈 세력의 인사들이 막 올라오고 단상에,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정광훈의 돈이 막 거기 막 엄청 흘러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참 마음들이 어려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냥 말씀드린 건, 그런 거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 알고서 쓰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나라 지키겠다고 섰는데,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정광훈이랑 짬짬이가 돼 갖고 뒷돈 받고 그런 거를 뭐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의치 마시는데 마음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시민운동들 하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박주민 박주민이 그 차별금지법 발의한 그건 아주 나쁜 놈인데, 그 사무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매주 목요일마다 했었지 않습니까? 목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그걸 했었는데, 거기도 정말 순수한 애국운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나갔다가 요즘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임을 주도하는데 다 전광훈 빠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만이 아니에요. 거기만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우리 보수 우파의 애국운동에 다 전광훈 빠들이 그냥 꽉꽉 차갖고, 그 단톡방에 가보면 그 모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계속 정광훈 홍보하고 정광훈 밑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 정광훈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이단성과 사이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싸움 박질이 나고 서로 간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좌파들하고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우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시민운동하는 시민단체들에게도 다 정광훈 보수우파 세력이 다 정광훈 세력에 오염이 돼갖고 이게 엉망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냥 오로지 그냥 그런데 단톡방에 다 가입해갖고 거기서 지금 뭐 차별금지법 반대 그거 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거 싸워야 되는데 들어와서 천만인 서명 얘기하고 앉아 있고, 1조 헌금 얘기하고 이런 싸움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주최하시는 분도 또 마음이 힘들고, 또 때로는 그 주최하시는 분도 정광훈한테 이미 또 뒷돈 받아서 오히려 그 전광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입 다물게 하고, 그다음에 정광훈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1천만 서명운동 뭐 이런 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 아주 꼴이 우습다고요. 저희 오늘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저희 오늘 인사동 집회를 하면서도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찬양하는데 뭐 지나가는 주로 이제 아줌마들이신데 지나가면서 박수 치고 함께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참 기쁘고 반가워야 될 텐데, 인사동에서 광화문이 멀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 집회가 이제 3시 조금 넘어서부터 해서 한 4시 한 반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거기 전광훈 집회 갔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이 3호선 안국역에서 전철 타시려고 오시는 그런 분들로 모르죠. 우리는 그분이 정광훈 집회 갔다가 가시는 분인지. 사실 정광훈 집회에 가신 분들도 보면 이 보수우파 애국운동에 구심점이 없어서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 많으시고, 이 나라가 어찌하든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는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신데, 구심점이 없어서 그 정광훈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이용해 먹는 정광훈이 나쁜 거죠. 근데 그들 마음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순수한 애국운동,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광훈 집회에 참여했다고 나쁜 분들이 아닌데, 이제 저희들은 정광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아주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 찬양 전도 집회 하는데 그 앞에 지나가면서 환호해주고 뭐 하면서도 그냥 순수하게 기뻐지지만은 않는 거예요. 또 저 사람들 정광훈 빠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복대기는 거예요. 뭘 하나 하는데도 불편함이 생기고, 정말로 우리 보수파 애국운동하고 시민세력 만들려고 하는데도 다 정광훈 빠들이 들어가고서 거기서 설쳐대고 목소리 높여대고 계속 정광훈이 요구하는 대로 그 흐름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좌파들하고 싸우는 건 뭐 워낙에 그냥 그들이 악한 존재라는 게 워낙 드러나니까, 워낙에 가식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무너뜨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명분이 있으니까 고민이 차라리 안 되는데, 다만 필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고 비굴하지 않은 건데, 이 정광훈 쪽 세력하고 싸우는 건 거기에 순수한 기독교인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서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광훈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정광훈이 1조 헌금을 정광훈이 지금 255개 그 지역구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 나오는 그 선거구가 255개인데 이제 이번에 자기네들이 그동안 모은 그 1천만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5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제가 그 정광훈 쪽 거의 영상을 많이 보니까 거기서 한 중요한 일하는 사람이 실언을 했어요. 실언을 해갖고 200만 명이라는 얘기가 슬쩍 나왔는데 이제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잡아냈죠. 서명을 뭐 그토록 열심히 하더니 200만 명 서명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200만 명 서명 가운데에서 허수 다 빼면 뭐 그냥 마지못해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리고 자원적으로 했다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정광훈과 함께 이렇게 동선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정광훈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한 10% 정도만 잡는다면 한 20만 명? 저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 한 10만 명 정도는 이제 정광훈하고 이렇게 함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사실 10만 명만 해도 대단은 하죠. 그건 결코 무시될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광훈 쪽에서는 어쨌거나 2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255개 선거구의 사람들을 다 배치하고 팀을 짜고 조직을 짜서 이제 자유마을을 만들고 대표 세우고 부대표 세우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참 이제 마음이 답답한 게 뭐였냐면 저 꽃놀이 저 정광훈이 추진하는 저거는 성공하면 정광훈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보수파 애국운동을 진짜 다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고 성공한다면 저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해도 정광훈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매주 집회하면서 수억 원의 헌금이 들어올 거고 또 그 모습 보면서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서부터 뭐 또 후원금 막 보낼 거고 그러니까 성공하면 이 나라를 장악하는 거고 성공하지 못해도 엄청난 돈은 계속 벌어들이는 거니까 야 정말 저건 꽃놀이패다. 성공하면 더 좋고 못해도 상관없는 어차피 뭐 자기 주머니 털어서 지금 정광훈 쪽에서 자기 주머니 털어서 뭐 정광훈이 사재 털어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 성도들의 보수파 애국 시민들의 그 귀한 헌금과 그 후원금 다 그냥 다 탈탈 털어서 자기네들 일하는 거니까 뭐 손해날 거 뭐 있나요? 뭐 애시당초 원래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면 500명도 안 되던 뭐 진짜 별 볼 일 없는 죄송합니다. 이 500명도 이 사람의 숫자 갖고서 귀한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나누는 건 정말 잘못된 말인데 하도 정광훈이 작은 교회는 하도 완전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계속 교인 수 늘려 많은 교회들만 교회 취급하니까 저도 똑같이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정말 사랑제일교회 뭐 몇백 명 모이던 교회인가요? 별 볼 일 없는 그 수십 년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뭐 헌금만 해도 매주 수억 원씩은 들어오는 건 분명할 테니까 지금 정광훈이 뭐 손해 볼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죠. 평생만 남들은 꿈도 못 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뭐 정광훈은 뭐 애국운동하면서 여태까지 400억 썼다 그러는데 뭐 자기 돈 뭐 1원 한 푼이나 썼나요? 다 기독교인들이 낸 헌금, 다 보수파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후원금 갖고서 생색을 본인이 다 낸 거죠. 뭐 자기네 측근들한테 뭐 1,000만 원씩을 주건 억을 주건 뭐 자기 주머니 턴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했어. 참 정광훈 입장에선 지금 본인이 추진하는 자유마을이니 뭐니 그런 조직들이 1천만 서명 운동이니
또 1조 헌금이니 뭐 그 목표를 달성하건 못하건 하면 해서 좋은 거고, 못하면 못해도 그동안 그 세월 동안 뭐 계속 집회 계속할 거니까 뭐 그래도 뭐 나쁠 거 없는 거고, 그저 그냥 그런 선동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지금 몇만 명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은 정광훈 세력밖에 없으니 그냥 거기에 의지하면서 쫓아다니는, 선동돼서 쫓아다니는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과 기독교인들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요즘 정광훈 설교를 매일같이 분석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집회 광경을 보면 요즘 더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이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공동교회당이 좀 일반화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교회 건축을 개교회가 크게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정말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개교회주의를 저는 무시하는 거 아니고, 개교회주의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 알지만, 이놈의 개교회주의, 이 좋은 개교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교회당, 예배당 엄청나게 때려짓는 것 때문에 이게 큰 숙제예요. 정말 이젠 이 짓거리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수백억 들여 수천억 들여 교회당 때려줘 놓으니 거기에 그냥 그 교인들은 헌금이 그냥 완전히 쫙쫙 빨려 다 들어가니까 자꾸만, 아무리 목사는 그 교회가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교회가 목사 겁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 교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헌금 내고 나도 그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기가 정말로 많이 무리해서 헌금도 해서 교회당 짓고 나면 자꾸 이건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이건 자기가 교회 개척하고 또 키워서 지은 거니까 이건 또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고, 또 자식 없는 사람은 교회당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못된 짓거리들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젠 좀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짓거리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이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젠 정말 공동교회당 체제로 가야 돼요. 한 여러 개교회가 그 교회당에서 그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무리가 생기지 않는 만큼의 여러 개교회가 거기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예를 들어서 여의도 성전이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 웬만큼 큰 교회의 예배당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는 작은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냥 하나의 룸처럼 되어 있지만, 오디토리엄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지 않은 규모의 그런 강당들이 많이 있다고요. 집회 장소가. 전 그런 교회, 거기에 정말 깨어있는 교회, 좋은 교회들, 지금 제가 순복음교회를 예를 듭니다. 제일 크니까. 근데 대형 교회들이 전 그렇게 해서 개교회들에게 그 서로 간에 충돌이 나지 않는 선에서 자꾸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그 예배당을 지었지만 거기에 이제 A, B, C, D, E, F, G 해갖고 이제 예를 들어 7개의 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7번째 A, B, C, D, E, F, 그러니까 A가 졌지만 뭐 예를 들어 B 교회가 정말 목사님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교인들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B 교회가 막 컸다고 생각하자고요. 정말로 엄청난 부흥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B 교회가 너무 커져서 뭐 C, D, E, F, G가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그럼 그 예배당 B가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하고 비교나 되나요? 또 쇠락하고 또
무너지면, 안 무너지면 계속 쓰면 되는 거고, 무너지게 되면 또 그 축소가 되면 거기에서 그 남는 공간을 또 다른 개교에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그 교회 중에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으면 그 교회가 또 그 교회당 이어받고.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되냐면 욕심 때문에 안 되죠. 돈 욕심 때문에. 이 예배당 짓는데 수백억 들였는데, 수천억 들였는데 이걸 어떻게 남한테 벌겋게 줘요? 근데 왜 못 줍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어떤 이유건 간에 우리 교회에서 촛대로 옮겨서 저쪽 교회로 옮기셨으면 그 교회가 이 예배당 쓸 수 있게 해야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촛대가 옮겨지는 거지. 그거를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망하건 흥하건 텅텅 비건 뭐건 이 교회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교회가 아닌데, 교인들 교회도 아니고 목사 교회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텅텅 비게 만들고 쇠락하게 만들고 볼성사납고 흉한게 만들어야 됩니까? 정말로 열심히 있는 목사와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들은 예배도 드릴 곳이 없어서 또 예배당 지어야 되냐 하면서 또 이 고민하고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습 염려도 없어요. 세습 염려도 없고, 저는 또 기본적으로 자식한테 공동의회에서만 정관에 따라 통과한다면 뭐 자식이 이어받는 것도 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교회당 팔아먹는 거, 이런 거죠. 정말 그런 건 막아야 되고, 교회당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수십억 수백억 빚어져 갖고서 했다가 제대로 갚지도 못해 갖고서 교회 팔려나가고, 이런 비참한 짓거리는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공동 예배당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 대한민국 개신교회에 좀 확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분 권사님하고 국회 여사기 도보기도하면서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또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막상 사실은 거기에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대화해보면 그들의 시민의식도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한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더 깨어있는, 지금에 와서는요, 더 깨어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미국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지금의 모습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나라가 맞나?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의 그 후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지하고 너무너무 목매한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미국이 왜 저렇게 아직도 강력하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유는 미국에서는 지도자들이 깨어 있습니다. 한 5에서 10%의 지도자들이, 이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책도 많이 받고 박학다식하고 또 정말 이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 정신에 철저하게 입각한, 아주 정말로 신앙이 갖춰져 있는, 신앙은 없더라도 보수 우파의 이념 정신이 아주 투철한 그런 지도자층의 미국은 탄탄하게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없어요. 지도자가 너무 지도자층이 박약해요. 국회에 있는 저 썩어 문드러진 저 사리사욕에 찌들어 있는 국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그것들은 진짜 이 나라의 안녕은 솔직히 관심도 없는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보수 우파의 이념성이 투철하게 갖춰져서 각 영역에서 좌파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야 될 지도자층이 너무 의식 수준이 낮고 이념에 투철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의 타락이 대한민국은 너무 심각해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적 부분에서, 또 보수파 이념성에서 지도층이 너무 박약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저는 가장 취약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정말로 이 나라의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처해진 영역 속에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각성된 그리스도인, 각성된 보수파의 애국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명들을 저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키라 형제자매님들과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그 십자성 예배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시에 여의도의 산업은행 옆 가로수길의 벤치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 성령님의 역사심 있는 예배 드리시는 주일 되시길 원하고, 가족분들과도 함께 예수님의 평안함 속에서 아주 복되고 평안하고 기쁜 주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